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예고한 것처럼 저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공부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들이 굉장히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 이외에 서로 구제를 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신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근데 익숙한 단어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우신가요?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마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 좀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저는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는데요. 참 기도 막막해. 뭘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계를 보면 별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1, 2분 정도 흐르고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방해도 많아요. 오늘은 정말 큰 맘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전 전화하지 않았던 친구로부터도 전화가 옵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뭐 이 안부 저 안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내가 좀 뭘 하려다가 전화를 받았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참 방해도 많고 막상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각나요. 갑자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형식적인 모습에 좀 매일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배워왔던 거예요. 좀 얼마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좀 시간, duration,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특히 quiet time 하면 그렇게 아마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quiet time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할 때가 많아요. 그래, 나는 일정하게 이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려야지 스스로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다짐이 필요할 때가 있어. 왜? 기도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짐. 근데 우리 다짐은 어쩔 땐 우리가 만든 다짐, 우리가 만든 법 때문에 좀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지냐? 내가 이만큼 기도하기로 했는데, 또는 나는 매일 일정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스스로 또 어떤 마음들, 죄책감만 남는 거죠. 난 왜 기도를 못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나는 기도를 이거밖에 못할까? 네.
기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사실 있는 것을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줘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지 사도는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거리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사실 어떤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너 왜 염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사도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아시는 거야.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염려. 우리들은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죠? 어디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염려하는 법 배워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정말 염려를 너무나 잘하는 탤런트를 갖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염려 참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근데 성경은 다행히도 염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염려에 대해서. 어떤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보에 좀 적어놨는데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편에 봐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정도면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염려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예,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염려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염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하나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할 때는 우리가 마치 무신론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한 거. 염려할 때는 우리가 마치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는 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떤 동물과 아주 구분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과는 구별이 되고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동물과 비교되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석한 거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 이 문제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서 이래서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논리와 이성을 갖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럴 때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염려. 자, 우리가 왜 염려를 할까요? 자, 염려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을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성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졌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염려가 시작하냐면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제 염려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냐. 그런데 그 결론이 마음에 들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 결론이 나쁜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제 부정적인 결론이 딱 나왔으니까 그 부정적인 사건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염려를 시작하냐면 그 부정적인 결론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 너무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을 갖고 이제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결론을 또 여러분들은 또 분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결론을 내려요. 그럼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은 당연히 더 나쁜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론 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분석 결과하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꼬리를 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뭐가 요동을 치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결론이 벌써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니 내 감정도 그 생각에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불안한 것처럼 낙심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게 돼요. 불안하고 실망하게 되고 어쩔 땐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럼 그 감정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불안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야? 망했다. 그러다 보면 이 프로세스를 하면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이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 키고 생각 키고 잠도 한숨 못 자고 아침에 깨면 잠자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너무 부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줬어요. 뭐 10,000불이든 50,000불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을 계속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돈이 없을 때도 그에게 문제가 없어요. 왜? 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돈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 엄마 오늘 나 10,000불 필요해. 엄마 나 100,000불 필요해. 그냥 이제 적합직각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에게 돈이 필요하게 돼서 50,000불, 100,000불이 필요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 망해버렸어요. 돈이 나올 데가 없어. 이제는 부모님이 나한테 손을 빌려.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결론이 난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엄청나죠. 야, 이거 나 집값 내야 되는데. 모르겠지면 어떻게 돼? 모르겠지 못 내면 은행이 가져갈 텐데. 벌써 이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아이들 대학교 다닌다. 야,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야, 이게 론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야, 기껏 부모가 됐는데 아이는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자녀 걱정. 그럼 뭐 여러분 장사를 하고 있으면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들이 있으면 얘를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나갈 데가 없어. 그럼 이제 밤새는 거야. 아침에 깨면 이제 동쳐서 이제 출근해야 돼요. 답이 없게 돼. 그랬을 때 제가 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명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염려를 할 때 우리가 마치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염려를 할 때 우리가 마치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thought process, 그 과정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간다면 우리가 왜 무신론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다 누구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분석, 판단, 결론 누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또 누구 이야기 들으면 누구 얘기, 그 사람 얘기 듣고 또 집에 와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이 thought process 안에, 이 생각 가운데 누구가 전혀 없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한 전혀 생각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할 때는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내 이성, 내 경험, 그 다음에 사람들 통해서 얻은 그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 짜집고 결론 내가 다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내 생각 프로세스 안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 같이, 무신론자라는 게 마치,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자면, 염려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 혼자, 저희가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아, 너는 인생이 참 편한가 보지? 네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사니까 네가 이렇게 감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염려할 게 있었다면 여러분보다 사도 바울이 더 염려할 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최소화 약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편안하게 호텔에서 룸서비스 받아가면서 지금 빌립보서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이거였어. 아니잖아요. 어디서 쓰고 있죠? 가문에서 쓰고 있다. 가문. 염려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어떤 형벌이 지금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외에도 기가 막힌 말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래요. 여러분 좀 정말 이런 구조는 좀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놓고 사도 바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열받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하면 차라리 오늘 이 본문에 적용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돈이 없어도 내 모르겠지가 다 날아갈 거야. 건강이 지금 이제 진짜 내일이면 수술받아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정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사도는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사도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살펴보면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뭘 알고 있냐면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약한 한계성을 갖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천지를 만드신 그 지혜로 우리 문제를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든 문제를 접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걸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제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이 되고 있고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고 우연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내려지는 결론이죠. 허용하고 있다라고. 자, 그럴 때 허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여러분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수하기 위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이제는 내가 너 복수할 거야. 너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좀 고생 좀 해봐. 돈 없어서 고생해보고 애들 때문에 고생해보고 너 건강 때문에 한번 고생해봐 해서 주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줍니다. 최선의 것. 비록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문제가 나를 해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주권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주권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언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냐면 염려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요.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풀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약한. 네 문제 한번 답이 있는지 한번 풀어봐. 밤새도록 풀어봤자 뭐가 나와요? 한 키도 못 자라게 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한번 염려, 걱정, 진을 다 빼고 나면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힘이 선한 목자이시구나. 역시 내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하시잖아요. 진이 다 빠지고 나서. 바로 그거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구나를 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 이 염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인 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시겠어요? 훨씬 안전해요.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요, 우리는.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날도 있습니다. 염려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끝은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약간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를 여러분들은 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닥친 문제를 너무나 잘 해결하고 싶어서 뭐에 굉장히 집중하냐면 결과에 집중을 해요. 결론에 집중을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에 결론이 나오고 결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하늘 아버지를 믿을 때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에 집착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저희들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 충성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결과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결과 나도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문제들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기대를 갖고 감사하라는 걸까요? 아, 내일이면 나도 혹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감사함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몰라요.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감사하다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건 자신의 인생과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받은 구원 때문에 자신이 원수였을 때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고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염려가 주는 무서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염려는 앗아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염려가 갖고는 가장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도 이 염려에 사로잡혀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왜? 그 문제에 완전히 우리가 다 포커스를 맞추고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니까 밤새도록 그 염려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를 정말 우리 선한 목적에서 인도하고 있는 걸 다 잊어버리는 진짜 무신론자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사실 언제 맛보게 되냐면 좀 힘들 때 맛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가슴으로 내려올 때가 성경을 보니까 편안할 때도 물론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정한 맛을 맛볼 때가 오히려 우리가 좀 힘들 때인 것 같아요. 힘들 때. 정말 염려가 있어요. 좀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우리 때 얘기하는 거야. 나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제가 한다고 해도 염려가 되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돈이 필요한데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염려를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비참한 자인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 것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압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나는 이 문제에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다 나를 버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멘탈리티가 아니라 주님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돈 문제도 힘들고 자녀 문제도 힘들고 내 건강 문제도 힘들고 이 힘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나약해지고 주님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더 말씀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이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말이 뭐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 내 이성, 내 경험으로만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염려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더 많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염려하세요.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겁이 나네요. 근데 주님, 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의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생각.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죄성에 사로잡혀. 그죠? 우리 생각, 우리 이성,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예수